주신 우리 권사님 고백대로 오늘 설교는요, 크리스찬의 생로병사 시리즈 중에 마지막 시리즈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생도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들이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로병사가 왜 생겼죠? 네, 조용할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창세기 8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말씀에 나오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계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생로병사도요, 인간의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생로병사가 생기게 됐는가?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사계절, 춘하 추동과 같은 생로병사를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사계절인 생로병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늘 우리들이 겸손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많은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날생, 탄생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은 때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생과 관련하여, 탄생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계획으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달려 있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출생만 두고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로구나.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잊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갔을 때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복음성가였는데, 그 케냐에 가서 부르는데요,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간 모든 이들이요, 눈물 없이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찬양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딴 데 가면 같이 부르시던데,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는요, 저 가사가 그냥 낭만적으로 들려요. 그런데요, 정말 가난한 땅, 정말 메마른 땅에 가서 저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없이는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은 생각이 있어요. 이 시대에 왜 나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 왜 저들은 이 아프리카 케냐 땅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렇구나.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왜 이때에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근데 저한테서는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자격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왜?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생각나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 주일 설교 때 인용하셨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미국의 테니스 스타로 유명한 아서 애쉬라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이분이 생활할 당시에 살아서 선수 생활할 당시에요. 이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였는데 특히요. 테니스 경기에는 흑인이 나갈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던 시절에요. 이분이 오로지 실력 하나만을 가지고 그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아서 애쉬라는 분입니다. 1968년 US 오픈 우승했고요. 70년대에는 호주 오픈 우승했고요. 그리고 그 꿈의 대회라고 하는 윈블던 대회에서도 이분이요. 우승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심장 질환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은퇴하게 됐고 은퇴 후에는 이분이요 열심히 자선 사업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심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에 알게 된 거죠.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았고 이분이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수많은 편지가 그분에게 당도했어요. 뭐 격려하는 편지, 안타까워하는 편지, 여러 편지가 있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서 애쉬라는 분이 그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4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저 홀로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병 들었다고 왜 나입니까? 라고 여쭐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서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은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극악한 상황에서 태어나 자라면서도요. 그 메마른 땅, 그 가난한 땅에서 저희들이 들고 간 그 밀가루 한 봉지를 받아들면서 눈물 흘리며 우는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서도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탄생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일이시고, 저희는 인간이기에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출생과 관련했을 때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것,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늘 겸손히, 늘 감사히, 늘 겸손히, 늘 감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늙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거 막을 돌이 있나요, 없나요? 네. 출생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듯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늙어갑니다. 물론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평균 수명을 계속 늘려놓고 있지만, 어떤 요구르트 선전은 무슨 꿈 해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 존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글을 쓴 분이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죄로 인한 벌이 아니다. 이런 대사였대요. 전 너무 와닿았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늙어가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젊은 것이 좋고 젊은 것이 아름답고 늙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젊고 늙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쓰셨어요. 왜? 늙음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늙습니다. 안 늙으실 분 없어요. 예. 저도 늙어가고요, 여러분도 늙어가세요.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 늙다가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들의 삶에 두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걸 이루면서 늙어가야 늙음의 그 목적을 저희들이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행복인가? 아니요. 여러분,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다면요, 예수님만큼 불행한 분은 없다고 제가 설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요,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요, 그들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행복은 우리 인생의 늙음의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몸으로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신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차원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가? 영적 차원에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제가 자문하고 자답했잖아요. 그때 답이 뭐예요? 인생은 해석이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어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과 말씀 없이 해석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돈가스 얘기해드렸잖아요. 어느 부대에 돈가스만 2박스가 와서 장병들이 다 불평했잖아요. 아니, 소스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먹어? 막 와글와글 할 때 한 사람이 외쳤잖아요. 잠깐!
옆에 부대는 소스만 2박스다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맛없던 돈가스가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소스는 여전히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건 어떤 상황을 우리들이 맞이하더라도요, 말씀을 붙들고 삶을 해석해가는 능력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야 해석이 되죠. 재해석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뭐다? 해석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세 번째는 병. 병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근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한 개도 안 아파요, 한 군데도 안 아파요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제 지병도 그때 다 공개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안 아픈 걸 정상이라고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요,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픈 걸 정상으로 놓고 안 아플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알았잖아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들이 깨달았잖아요. 근데 우리 벌써 다 잊었나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두 발로 이 성전에 걸어 나와 내 패로 숨쉬며 내 의지대로 박수치고 내 의지대로 말하고 내 의지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적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아픈 게 뭐다? 정상이다. 왜? 우리의 몸이 그래요. 병의 숫자가요, 말할 수 없어요. 그 말할 수 없이 많은 병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요? 우리가 무슨 비사이로 막가도 아니고. 예,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프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플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애끓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픈 게 정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 2, 3까지 했는데 설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우리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할지 벌써 느낌이 오시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네. 생, 로, 병, 우리들의 의지대로 할 수 없듯이요, 죽음도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생명도요, 비껴갈 수 없어요. 예외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었습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예수님도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대할 때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관문이로구나. 이것은요, 여러분 출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요, 어디가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일까요? 어머니의 자궁이죠. 거기에 있으면서 뭐 공부할 일이 있어요, 일할 일이 있어요, 돈 벌 일이 있어요, 뭘 할 게 있어요. 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찢어지는 분리의 아픔, 그리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오는 것이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는 폐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숨 쉬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 탯줄 없는데 어떻게 숨 쉬어요? 애를 울게 하잖아요. 왜? 그래야 폐로 숨을 쉬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죽음도요, 죽음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음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설교문에는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도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교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다녔어요. 전국으로. 근데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장례를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국이요, 미역국이 나온 거예요. 보통 미역국 내놓는 장례식장은 없잖아요. 근데 미역국이 나온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는 참 어떻게 미역국이 나오냐. 그런데요, 그때 함께 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천국에서는 생일잔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사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생각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은 천국에서의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들이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지만 영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죽음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지만 몇 주 전에 우리 무안 공항에서의 참사, 여러분, 그분들이 그 순간에 거기서 돌아가시게 될지 정말 1초라도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그 비행기를 타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아침에 속보로 떴죠.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 또 스키장 무슨 리조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7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죽게 될 줄 알고 그곳에 가셨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죽음과 관련해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다 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요, 이 죽음에는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죽음을 생각하면요, 삶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죽음을 생각하면요,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출신 사업가, 작가 중에 고명환 씨라는 분 여러분 아세요? 제 세대의 개그맨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많이 웃었어요, 저분의 개그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은 저분이 개그맨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작가세요.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셨는가? 이분이요, 한참 탤런트, 그러니까 연예계 생활을 할 때 저 전라남도, 완도가 전라남도인가요? 네네. 거기에서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참 공교롭죠. 평소에는 뒷자리에 타서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몸이 으스스하고 아파서 앞자리만 이 열선이 올라오다 보니까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아서 누워서 그리고 자면서 올라왔대요. 그 개그맨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한시라도 빨리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과속을 한 거예요. 190km를 밟았대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매니저도 사람인지라 깜빡 졸고 깼는데 그 순간에 트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꺾었으면 매니저가 다쳤겠죠. 근데 이 매니저가 이렇게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하고 누가 갖다 받쳐요? 조수석에 있던 고명환 씨가 그대로 깔린 거예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이분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사셨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빨리 유언하세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세요. 왜? 그런 상태로 들어온 분들은 100이면 100, 빠르면 30분,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 거의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가까스로 깨어났는데 들은 첫 마디가 유언하세요. 이러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음을 거의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득 이분이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쫓기는 인생으로 살다 갈 것인가? 그리고 이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분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런 몸 상태로 들어와서 살아나간 분도 거의 없지만 그런 몸 상태에서 그렇게 빨리 회복해서 퇴원한 분도 없다고 할 정도로요, 이분이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투병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책을 읽었고요. 특별히 고전 문학을 열심히 읽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책들을 읽은 그걸 가지고 작가가 돼서 1년에 한 권씩 책을 써낼 뿐만 아니라 이분이요, 2024년 작년에 교보문고에서 뽑은 올해의 작가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럼 남은 한 사람은 누굴까요? 노벨상을 탄 한강 작가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요, 이분의 글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을 통해서 삶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죽음을 가까이 경험해 보니까요, 인생이요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실감하며 산다면, 그리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너무너무 부러운 인생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16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부자래요. 부자 되기 싫은 분 계세요? 저도 되고 싶어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책을 이런 제목으로 쓰셨어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 고백 같더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여러분, 부자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해의 소출이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현금이요,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부러워라. 진짜 이런 인생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돈 많으면서 그냥 인생을 좀 막 사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좀 위로라도 될 텐데, 아이고야, 이 사람이요, 인생을요 계획적으로도 살아요. 그냥 흥청망청 있는 돈 써가며 없으며 죄 지으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많이 들어온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면 잘할까? 그리고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사람은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인생 철학은 또 얼마나 멋진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지를 계획을 딱 세워놓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즐기자, 누리자, 먹고 마시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도요, 능력입니다. 옛날 어느 신문 기사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노숙인이 한 분 객사하셨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분이요,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적지 않은 분이었어요. 집도 있어요. 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분이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길에서 객사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진 걸 누리는 것도 능력인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그런 능력까지 갖췄다는 거예요. 부자예요. 수입이 엄청나요.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건강한 인생의 철학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오늘 밤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가진 것들은요, 우리들의 죽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죽음의 문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부자가 금을 그냥 껴안고 천국에 낑낑거리며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스팔트 재료래잖아요. 네. 천국에서는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명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명제, 하나님 없는 세상 것은 죽음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부자인데. 소득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소득인데. 인생의 계획성이 다 있고 세워져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인생의 건강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겠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것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합격, 하나님 없는 진급,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미모,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어떤 인생의 노력도요, 우리들의 죽음에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이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가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요,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나사로가 얼마나 극심한 가난한, 그냥 거지라고 표현할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거지였는지, 사람들이요 부잣집 문 앞에다 갖다 버렸어요. 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먹을 수조차도 없고 그저 나사로를 찾아온 건 뭐냐? 아마 여러 가지로 피부병도 있었나 봐요. 그 헌대를 하겠다고 개들만 와요. 그게 나사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드려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그가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어디를 찾아봐도 나사로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다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던 이 나사로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그 영원한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 나사로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내려갈 바닥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나사로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할 수밖에 없어서 살던 인생의 끝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그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 없이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시더라도, 무엇을 하시더라도, 어디로 가시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우리들이 고백하고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들이 인생이요, 죽음의 관문을 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 간절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돈 벌 수 없고, 하나님 없이 공부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사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늘 겸손히, 늘 감사히 고백하며 살아가심으로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다 같이 그곳에서 만나서 인사하며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